오늘 본문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절대로 꼭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간략한 그 역사를 아셔야죠. 맨 처음에 사울 왕이 왕이었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쓰죠. 또 다윗의 이제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느냐 하고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도 물어보고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랬죠. 근데 그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참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과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듯이 남북이 갈라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아래쪽은 유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건축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갈라졌는데 북쪽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니까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소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렸었고 유대는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3번은 하여튼 유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예배는 즉 예루살렘 성전 유일신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거의 한 1200년 이런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던 거죠. 그런데 예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프레스라고 하는 그 쿠네오는 입맞추다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입맞춘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서로 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서로 입 맞췄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서로 교제가 됐다 교감이 됐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 직접 관계 이것이 예배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은 실제로 천국에 계세요.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또 직접 교제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당, 교회당 이런 거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작정금금하게 하고 뭐 엄청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떠나고 자꾸만 형식만 남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여인은 자기 조상들은 틀림없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압달라가부터 보면 이제 야곱도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왜 드리라고 그러느냐 어느 게 맞냐 갈등하는 여인 의문을 갖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 동안 해 내려왔으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도 아니야. 이건 왜 그러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쉽게 11조를 얘기했었지만 왜 11조를 해야 되지? 11조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그 돈 먹습니까? 뭐 신들한테는 옷도 지어서 이렇게 줄 때 막 태워서 신한테 바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까? 정말 깊은 의미가 있고
정말 이런 부분은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애들까지도 설명해주면 맞아 이렇게 될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인은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 틀리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 더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사람은 육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은 막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말이라도 걸라고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혹시 1대1로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다 남들이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런 건 절대로 안 돼요. 알면 바로 또 고치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벗겨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호칭 부분도 제가 늘 뭐 강조해 왔잖아요. 본문을 볼 때 호칭이 뭐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하고 또 예배 드린다는 게 또 잊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6시부터나 우리 그 송규선 집사님, 한혜숙 권사님 댁에서 이사 예배 드릴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세요만은 그것도 예배.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사했으니까 화장실 사가야지, 뭐 봉투 드려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좋은 곳으로도 이사 갈 수 있고 안 좋은 곳으로도 이사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요? 천국 이사를 가요. 천국. 여러분들이 이사 오는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천국을 생각해야 되고, 그 예배 또한 누구예요? 대상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 갚으러 가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사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께서 여자여 구나이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나온 책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구나이 이 단어가 뭐 여자를 최고로 존칭한 그런 표현이다.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5을 갈아치고 뭐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최고의 존칭어를 써서 그러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건 몇 군데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8장 10절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구나이,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앉아서 울고 계신 마리아를 향해서도 여자요. 20장 13절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천사가 구나이 그렇죠. 20장 15절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구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인을 가리켜 최고의 존칭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각각 부른 데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했죠. 어디서 여자예요 그랬어요? 가나 혼인 잔치 때 어머니한테 여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지.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죠? 여도 코이노니아 때 얘기했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게.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간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형식의 예배는 필요하기에요. 형식 필요해요.
전혀 의미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가 잘된 인간에게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에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가운을 입고 여기에 있으면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신비하고 좀 정결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런 거 안 하려고 제가 안 입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오늘 아침에도 이 옷, 이거 고가예요. 고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제 이게 몇 년 됐다 그런 얘기했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김양수 권사님이, 목사님 그 옷 한 20년 안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네. 얼마나 이게 나하고 같이 늙어 있으니까 입죠. 이런 부분도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요, 우리 남집사님들은 적어도 좀 요것 정도는 메고 오신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 정도. 실제 하나님 앞에 영의 실체성에 대한 영성 세미나 때 얘기했잖아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 되도록이면. 근데 뭐 굳이 또 억지로 막 그렇게까지는 또 할 필요도 없지만, 예배는 누구께 드린다? 아버지께 드린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엘로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형식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도 설교 때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예배드린 느낌이 있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나,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요, 껍데기. 내 서재에 가면 책 제목이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죠. 중요해요. 목사만이 다 합니까? 목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한다. 오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는 건 예배 대상이 아버지잖아요. 유일신을 분별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정말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걸 드리느냐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시작해서 끝하고 가면, 아,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가 뭐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설교 때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만 영과 진리로예요. 영과 진리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실제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사람 보기에는 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더 대단해요. 화분이 몇 개씩 있고 그냥 꽃꽂이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보이는데도 성가대들도 그냥 성가대 가운 다 입고 막 화려하고 멋있죠.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서 예배드렸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율신은 모르고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고, 예루살렘 얘기는 보이는 것, 공간적인 것, 가시적인 것,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참 예배가 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뭘 알아요? 율신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1차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님이라, 이것은 메시아의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배의 근본은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배는 구원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오직이에요. 그것이 다예요. 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스쿠네요, 하나님하고 입맞추는 그 예배, 주님을 만날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과 방해되는 것은 다 없애야지. 다른 것들이 눈에 띄면 안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제 전화 목사님도 그 들보론 거기를 읽고 계셨나 봐요. 그걸 읽으면서 다시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 하나님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우리들이 드릴 기도잖아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참 이런 부분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알레데이아니까. 이게 유일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진리여야 된다는 걸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진리,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건 우리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면 돼. 내가 진심이면 돼. 안 돼요. 진리여야 돼요. 인간이 진실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리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참 정직해. 물론 하나님 정직 중요하죠. 진리 안에서요. 진리를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런 건 교회 안에서 배제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배제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느냐, 이런 고민이 늘 있어야죠. 자, 어떻게 설정해 놓고 지금 우리를 정리해 주신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못된 여자를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레마, 영적 레마가 옳다가 아니라 진리다, 레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참 주님이 찾으신, 어쩌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주님이 지금 찾았다. 신령과 진리, 신령은 영어 안에서 푸누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카이, 앤드, 진리, 알레데이아. 그래서 이 여자가 신령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가하는데 레마, 로고스의 그 영적인 것이 가미된, 더해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이 여자가 딱 등장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데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의 대상이구나. 그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야? 그 신랑이 5 있고 6번째 결혼해서 사는 것이 여자를 찾는 기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꼭 정말 이 여자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대상이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도 내가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네 말 진리 참되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이 아버지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진짜 이 여자구나, 이런 거죠.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형태가 없고 초월적 존재고, 설교 때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데인데, 우리는 육적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가 재미있을까 여기가 더 재미있을까요? 거기가 더 좋을까 여기가 더 좋을까? 천국을 천당, 뭐 극락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육체를 입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영생, 극락 이런 거 하면 저 주일학교 때 생각이 나요. 선생님들 놀려 먹으려고 영생 복락 찾아가거라 뭐 이게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찬송가도 귀하고 다 귀해서 궤도를 써가지고 궤도를 선생님이 넘겨가면서 불러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고영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장복량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딱 짜요. 영색이 복량이 찾아가거라. 평평하게 부르다가 그 자리에 뭐냐면 크게 막 소리하고 영색이 복량이 찾아 막 이렇게 짠좀 부르다가 선생님이 그만 누가 그랬어? 나와. 이러죠. 정말 영생 복락 얼마나 좋으면 극락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육체를 입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영생 복락 이런 어떤 천국의 그 대단한 것이 상상이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천국을 설명하는데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는 거야. 지옥을 얘기해 가지고 겁을 주어서 하나님 믿게 잘못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 엠푸니마 영 안에서 예배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수도 없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지극정성을 참으로 다해서 드렸지만 헛것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채워지는 거야.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릴 맛이 났어, 뭐 이런 것들은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계예요. 거기는 형태도 없고 시공도 초월하고 양심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내가 양심 바르다고 남들 앞에 그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오죽하면 욥기 35장 5절로 8절 내가 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않는 것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설교의 중심인 것이냐?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 신학은 곧 뭐다? 구원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그래서 실제 종합 상품이 뭐냐? 예배다라고 내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배 때 다른 거 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이거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 책이 전부 다 그 얘기뿐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프로스쿠네오,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죠.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역사한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결과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한 분, 너 하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돈 잘 벌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정말 영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메시아를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오이다 분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 예루살렘 사람도 지금 아니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개나 돼지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어쩔지 모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고한다. 아나 엥겔로라고 그랬어요. 위, 엥겔로는 천사. 복음이잖아요. 복음. 참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영적 복음이요,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영만 중요해. 지금 자기 영만. 이게 영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런 거죠. 마지막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호 예수, 하나님 예수다. 내가 하나님 예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중에서 하나님 메시아 쪽을 지금 여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조건이 뭐냐. 아주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돼서 너무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 내가 그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러듯이 내가 그다. 에고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으로 정립해 주신 이 복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 호칭,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여인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참 순수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호칭도 이해하고 신인 메시아 예수님으로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복음은 어느 쪽이냐, 예배는 어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뭐 외면당하고 뭐 불쌍하고 뭐 그런 부분입니까?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데 못 찾겠어요? 내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못 찾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찾음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